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요. 그래서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자기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가슴 호주머니에도 말씀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비로소 임하실 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주 서지방 그 장로 2년급 교육을 했는데요. 2년급이면 이제 요번 지방회 때 장로 정식 장로님 안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구약과 이제 구약 성문서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고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런 다니엘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이 장로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시험을 봤거든요. 이렇게 강의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강의한 내용대로 원하는 답을 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분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문외한가. 장로님 정도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우리 감리교에 법이 있습니다. 감리교 법이 교리와 장정인데요.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의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에 이 직분자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은요, 그것을 좀 더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된 다음에 5년 있다가 권사의 직분을 3년 있다가 권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데, 이 권사님이 되시면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서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요, 목사가 없을 때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평신도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말씀을 모르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모르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친해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필기하실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누릴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요. 의무가 되면 이 성경처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시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죠. 역사를 망각하면요. 그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요.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알파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는 오메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잖아요. 아,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예? 10년 전, 여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전, 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실 것 같냐고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영화에 보면 타임머신 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시간 여행자 뭐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의 자기랑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과거의 자기.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기랑 전화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30년 전에 자기한테 뭘 알려줄까요? 네?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요. 주식 뭘 사라고 알려주고 경제 현황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30년에 자기가 그 얘기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네? 부자로 사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호기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이 다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식사를 하시면서 김근숙 집사님이 민수기를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민수기에 보면 먹지 말고 먹으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고.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들입니다. 이 중세 19세기에요. 이 19세기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이 유럽의 페스트가 아주 그냥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페스트는 이 쥐에 있는 이가 사람을 물으면서 걸리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시커멓게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시커멓게 굳으면서 출혈이 일어나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인데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이 미신을 숭배해서 그렇다. 뭐 여러 얘기를 해서 사탄을 숭배해서 그렇다면서 마구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페스트 안에서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을 씻어요. 발도 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은 종을 통해서 손님의 손을 씻어주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손발 열심히 씻으니까요. 중세 페스트가 그렇게 돌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는 유대인들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77절을 지내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냅니다. 무교절이면 일주일 동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데 이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집에 꼭 누룩 그릇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주방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물은 누룩 있지 않도록요. 집을 깨끗하게 치워요. 다 쓸어내고 치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러니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집안이 어떻게 돼요? 대청소가 되고 살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쥐가 벅실벅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세시대에 그 여성들이 신는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하이힐을 신었어요. 하이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게 이제 여자 구두의 모형이 됐는데요. 이 하이힐의 유래는 뭐냐 하면 이 중세에는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요강 같은 거 두고 있다가요, 거기서 다 일 보면은 아침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게다 냈다 버리면, 그러면 물 실은 마차가 지나가면서요, 그러면 쓱 쓸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긴 치마를 입었으니 치마 질질 끌면서 다 이게 치마 끝이 더러운 오물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하이힐을 신고 다닌 겁니다. 안 묻으려고. 아니, 그걸 잘 처리하면 되죠. 땅에 묻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발을 높은 걸 신고 다니니 중세시대에 3분의 1이 죽어도 맞죠. 그러니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유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바로 중국에서 그 큰 바이러스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나마 피해가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의식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발 깨끗하게 닦고 아침마다 세수하고 잠자기 전에 손발 닦고 자고 이것만 해도 사실 감기 걸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런 섭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위대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고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아람어가 일부 들어있고, 아람어는 지금 페르시아어, 그래서 그 페르시아 아람어의 나중에 이란어가 비슷하게 이렇게 페르시아어가 간 것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하늘의 보화를 나누는 것. 너무 이게 많이 번역되고 너무나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부하고 졸립고 어려운 말이다라고 그렇게 터부시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음에도 그 고비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생명을 선택하는 선택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누리기를 위해서는 첫째는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처음 한 번은 통독하는 겁니다.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는 거예요. 요즘 이제 노안도 오고 시력도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 통독하는 것이 힘드시니까 또 어떻게도 해요? 드라마 바이블로 딱 듣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도 읽어보고 들어도 봤는데요. 읽고 듣는 거 크게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읽어도 까먹고요. 들어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많이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그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 1장을 30번 들으셨어도 다 외워서 그냥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굴 낳고 낳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계속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화를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성경을 들춰보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쫙 자리 잡혀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가 동화 얘기해 주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야기로 딱 자리가 잡혀지면 그 말씀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다니엘이 누구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할 때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도 야, 우리가 이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수요일 날 공부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다 심판하시겠다고. 네 자식들까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하나님, 다 죽이는 하나님. 그래가지고서는 심지어는 저 영국에서는요, 그 18세 미만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다 죽여버리거든요. 진멸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진멸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서부터요, 거기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집에 사는 개, 고양이까지 다 없애버린 게 진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시겠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7부족, 남쪽 7, 북쪽 7부족 다 진멸해버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진멸될 존재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이 죄를 누가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니. 죄를 너 이런 죄 있어라고 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거든요. 하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불러내서 심판하십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불러내서 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이고 심판의 책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거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심판 가서 지옥 갈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책을 펴고 다 심판을 하는데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우리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탁 섰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탁 덮으시고 무슨 책을 탁 피시는 거예요? 예? 생명책을 탁 피시는 거예요. 생명책을. 생명책을 탁 피시고 누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을 탁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될 이름인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생명책으로 옮겨진 자들 우리예요. 그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살피면서 집중하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요 뭔가 좀 인생의 큰 덕이 될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법 하나 알려줄까? 김장을 할 때도요. 김장철에도 김장을 잘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있으면은 주변 옆집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김장할 때 어떻게 하면 맛있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법을 알려줄까? 절임 배추를 사다가 다 양념된 양념을 가지고 비비면 맛있어. 이렇게 비법을 알면요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비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3번 성경을 우려내서 누리는 것. 성경을 우려내서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려내서 누리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는 것은 숲을 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묵상은 가지와 잎사귀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드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묵상할 말씀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창조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믿음에 대한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전 우주에서 하나뿐이 없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참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귀하고 귀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묵상을 곰곰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요. 그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런 온갖 전염병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전염되지 않고요, 건강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그런 함께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